샬롬. 샬롬. 우선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셔야 돼요. 실제로는 부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 잘 지내고 있냐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둘이 부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일지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제가 생기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질문보다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갑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이 묻는 건 대부분의 성경의 구절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물어보는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해결보다 원인을 지적을 하죠. 요나서 1장은 해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원인이 밝혀질 때 비로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1장의 내용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데 1장의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인이 밝혀지기 시작할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충청도 말투 굉장히 고급 언어입니다. 아시죠? 아무나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충청도 사람하고는 말 못하겠어. 너무 답답해. 뭘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뭐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뭐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서울 사람이 속이 답답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대요.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글쎄 꼭 이거 해야 되는 건 아닌데 하고 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직 충청도 말 이 고급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른 일이 또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요. 지금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충청도 분이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래 또 묻습니다. 그러면 안 가면 됩니까? 대답합니다. 뭐 안 가도 되고 가도 되고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이쯤 되니까 이 서울 분이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충청도 사람들 말을 정말 제대로 안 해주네. 성의 있게 안 하네. 답답하고 상처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면 충청도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말해줬는데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이러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무슨 말입니까? 네가 상황 보고 잘 판단해 이런 이야기예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가 최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무슨 말입니까? 급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 대화의 문제가 뭡니까?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말의 내용의 문제도 사실은 아닙니다. 충청도 사람들의 언어가 그것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원인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한 발짝 내딛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씁니다. 해결이 무엇인가 간구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그들이 도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시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일어나서 너는 니느웨로 가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요나가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운전대는 제가 잡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삶의 여정을 이제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택은 요나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요나는 혼자 내려가는 여정을 걸어갔다고 생각했지만 폭풍은 배 전체를 흔들어 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죠. 불순종은 개인의 선택처럼 시작하지만 언제나 개인의 결과로만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배를 흔들기도 하고 가정을 흔들기도 하고 주변을 흔들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주변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선택의 문제, 나의 원인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는 폭풍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각자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죠.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했고 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상하죠? 짐은 던질수록 배는 더 위태해졌어요. 폭풍은 더 거세졌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아직 원인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폭풍이 가라앉는 것은 여러분 배가 가벼워지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방법 때문에 이 폭풍이 가라앉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원인이 드러나지 않았죠. 이 폭풍은 이 선원들에게 또 요나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만들어냈어요. 대개 그렇듯이 인생에 부딪혀온 폭풍은 사람들을 침묵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폭풍이 무엇인가? 이 폭풍이 왜 그런가? 나는 내가 왜 이걸 당해야 돼?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나오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보통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해결할 방법이 뭐지? 이게 먼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에 중심을 먼저 두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약국 가서 감기약 살 때 마지막에 여러분 뭐 물어봅니까? 이 약 먹으면 빨리 나요? 빨리 나는 약이에요. 그럼 약사가 뭐라고 합니까? 늦으면 14일, 빠르면 2주일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늘 우리보다 한 단계 더 깊이 인도해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라는 것입니다. 뭐 기상의 악화가 아니라 이 일이 과연 왜 일어났는가 라는 것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제의 원인의 지적도 해결도 요나를 통해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폭풍 속에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데, 사공들이 제비를 뽑는데 제비 뽑힌 요나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요나에게도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이 배에도, 사람들에게도, 세상에도 전환점이었어요. 그들은 그 원인을 각자의 신에게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짐을 버리는 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질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문제를 요나 중심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를 잔잔하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더 이상 방법을 찾지 않고 방법이 아니라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잔잔해지다라는 말의 히브리어에는 유래가 뿌리라는 말, 근원이라는 걸 담겨 있어요. 사람들은 그 당시 아마 히브리인들은 잔잔해지다 의미를 근원적인 것을 좀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잔해지다는 말의 뜻이 근원이 가라앉다, 뿌리가 안정되다, 진정되다 이런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혼란의 근원이 잠잠케 되겠느냐, 이 혼란의 뿌리가 잠잠케 되겠느냐, 아주 근원적인 것들을 묻고 있는 것이고, 해결이 아니라 원인, 뿌리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이들도 묻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말하죠. 이 큰 폭풍이 나로 말미암은 줄을 내가 압니다. 이 말이 요나서의 어쩌면 1장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요나가 처음으로 자신이 내려갔던 그 여정이 이 문제의 뿌리였음을, 근원이었음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 폭풍의 원인이 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나서를 우리가 처음 볼 때 회개에 대한 말씀으로 읽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눈물만이 아니죠. 회개는 감정의 폭발만도 아닙니다. 회개는 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어, 주변에게 있어, 환경에게 있어 라고 말하는 그 한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상황이 잘못됐어, 난 정말 운이 없어, 회개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개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돌아감의 여정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는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로부터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이 큰 폭풍이 나로 말미암은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순간부터 이 전체적인 요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길이 안 보입니까? 폭풍이 있습니까? 그 폭풍일 때 이 폭풍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여러분을 한번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하신 일이라면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요나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 말하죠. 이 말 사실 좀 애매한 말입니다. 아직 회개의 언어는 아니죠.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 잘못을 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때 내가 잘못 알았어, 내가 회개한 게 아닌 거예요. 책임질 게도 온전한 회개는 아닙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서 전체의 이야기를 압니다. 요나는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장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아직 온전히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요나에게 이 순간에 갑자기 믿음이 폭발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완전한 순종도 완전한 반항도 아니었습니다. 중간 어디쯤에 있어요. 잘못을 알고 책임은 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나가 회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갑자기 찾아와서 180도 완전히 변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방향을 돌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가기 시작했다라는 이 전제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요나서에서 정말 보여주고 싶어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요나의 이야기가 왜 구약 성경에 끼어 있는가, 왜 우리 사순절에 이 요나의 이야기를 읽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는 단어 하나가 오늘 등장합니다. 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어, 바다에 던지는 그 들어라는 말이죠. 나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는 들어라는 말이 여러 말이 있지만 여기에 쓰여진 이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서 이런 용도일 때 쓰였습니다.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를 짊어질 때 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내가 들었다. 책임을 떠안을 때 들다라는 말, 이 나사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세 번째는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들어올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요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접니다. 이 짊어져야 될 몫이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제 요나는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안일함에 빠져서 배 밑바닥에 안일함에 있었던 요나가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 사순절에 어쩌면 고백하는 것이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나는 평안해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일함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 흔들리는 폭풍의 문제가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더 크게는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 나의 교회에, 이 우리나라와 국가 가운데 있는 폭풍의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을까? 나에게. 그때부터 돌아감의 길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루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나지 않고 배를 흔드시기도 하고 니네를 흔드시기도 하고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해지리라. 요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내려갔던 여정이 폭풍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던져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또 알기 시작했죠. 우리는 때로 폭풍 가운데에, 바람 가운데에, 태풍 가운데에, 그 광풍 가운데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만큼, 내가 던져진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얻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나의 고집도 회개합니다. 나의 욕심도 회개합니다. 나의 죄도 회개합니다. 나를 자꾸 내던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얻으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이 사순절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먼저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던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이제는 잃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도 잃어버려야 합니다. 던져져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고집도 잃어버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얻으시기 위해서 나는 이제 부인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지금 오늘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유를 알 수 없는 폭풍 앞에 서기도 합니다. 관계의 폭풍 속에 서기도 하고, 마음의 폭풍 가운데 서기도 합니다. 신앙의 폭풍 가운데 빠지기도 하죠. 굉장히 고민이 되고 나에게 그런 폭풍이 닥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해결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폭풍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폭풍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해결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사랑한다면
폭풍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왜? 폭풍은 나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폭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내가 원인이 아닌가? 혹시 내가 내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혹시 너는 나보다 내 판단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아닌가?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드러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의 바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폭풍의 질문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왜 그 폭풍에 서 있는가? 너 생각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묵상의 시간이 폭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사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요나가 고백했어요. 그런데 요나를 쉽게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사람들은 끝까지 노를 젓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읽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인간적이죠.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은 노젓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마 이 본문이 오늘 또한 던지는 질문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노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힘을 들여서 내 힘들어서 힘을 사용하여서 이겨보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노를 저으려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나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그들이 선택한 방식이었고 제비를 뽑았고 요나가 드러났고 요나가 그 일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힘써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그 육지로 가고자 했어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우리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잘못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짐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잡고 있는 노를 힘써 저으면서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난 아직 내 힘이 있어?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폭풍 앞에서 노를 졌습니다. 방향도 바꿔보고 속도도 높여보고 방향도 틀어봅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말이 생긴 유래는 그래요. 히브리어 유래는 아마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힘쓰는 것이 뭘까 생각해보다가 땅을 파고 터널을 파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힘쓰다라는 히브리어는 땅을 파다, 터널을 파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땅을 팔 만큼, 터널을 팔 만큼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젓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써 노를 젓죠. 다른 길을 끝까지 한번 파보겠다, 고집이 꺾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문제는 아는데, 원인은 아는데, 그래도 혹시 하면서 계속 그 노를 놓지 못하고 힘줘 노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직 돌아오지 않은 단계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또한 묻습니다.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하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노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힘써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인을 알아도 정면으로 다루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나에게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음을 아는데도 힘써 노를 젓고 있는 장면을 이 요나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물으셨어요.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요나서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의 구절들을 보아도, 장면을 보아도 단호하죠. 원인을 피하면 아무리 노를 힘써 줘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폭풍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폭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폭풍의 문제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원인의 문제였어요.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노력으로만, 열심으로만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 이 본문은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우리는 폭풍을 멈추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뚫고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여전히 노를 젓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인입니다, 이제 항복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순절의 회개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을 무언가 놓는 데부터 어쩌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인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붙잡고 있는 한, 내가 힘이 있는 한 하나님, 내가 원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라는 것만 남을 뿐이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제 정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사실은 내가 원인입니다. 하나님, 사실은 제가 원인입니다 라는 것이죠. 내가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였지만, 내가 넘으려고 하였지만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드러내셨고 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비로소 그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죄의 결과로 폭풍 한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단지 요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여기서 복음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복음의 그림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이런 본문을 다시 기억하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나가 말하죠. 나로 말미암아 이 폭풍이 왔다. 그러니 나를 던져라. 요나는 자신의 죄로 시작된 폭풍을 자기의 몸으로 멈추려고 합니다. 이것이 작은 대속의 구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속의 구조다. 요나는 바다로 내려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죄 때문에 던져졌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던져지셨어요. 요나와 예수님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요나에게도 작은 대속의 시작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요나는 폭풍을 멈추기 위해서 바다로 던져지게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십자가는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떠밀렸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원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어주셨죠. 예수님은 붙잡히셨고 넘겨주셨고 내어주셨습니다. 진노의 대가로가 아니라 진노를 잠재울 유일한 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라는 것이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폭풍이 멈췄죠. 성경은 말합니다. 바다가 그친지라. 던져짐 이후에 일어났던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처리되자 혼란이 즉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폭풍이 있어요. 바람이 있습니다. 광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원인입니다 라고 저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폭풍이, 광풍이, 태풍이 가라앉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폭풍을 잠잠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폭풍을 통해서 끝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요나를 드러내시기 위해였습니다. 목적이 다했습니다. 하나님 그 폭풍은 사람이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요나가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멈춰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폭풍들이 다 잠잠케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폭풍을 일으키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멈추고 생각해 보았더니 원인이 저였습니다. 이제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시작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사공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경외했다는 말이죠. 두려워했다는 말, 경외했다는 말입니다.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선을 했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는 이 사공들에게,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일어서 던져진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이끌렸어요. 이 모든 상황이 아이러니한 거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악한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는 이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시작된 것은 니느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싫어했던 사악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제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나가 바다에 들어갔죠. 그런데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요나는 던져졌으나 버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던져질 수 있어요. 아마 이 표현이 너무나도 느껴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던져진 거예요. 폭풍 가운데로 던져진 거예요. 바다 가운데로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던져졌으나
버려지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던져질 수는 있어도 버려지진 않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끝입니다. 여러분, 폭풍우 치는 그 시커먼 바다에 던져졌으니 끝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왜? 이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가 여기 있어요. 요나는 바다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던져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던져진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버려지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것이었어요. 요나는 자신을 던지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던져짐이 끝이 아닙니다. 던져짐은 구원의 방식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던져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17절을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준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비하다, 준비하다는 말이죠. 17절은 이 이야기가 결정적인 또 문장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말이고 하나님께 배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뜻에 미리 정한 준비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요나를 던지게 하셨지만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죠. 여러분, 요나가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던져지면 즉흥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길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밑에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는 길목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의 던져짐은 흉흉한 바다에 안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일이었습니다. 요나는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집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정말 잘난 것처럼, 그게 정말 합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 가는 과정 가운데도,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미 그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나는 내려갔고 그 내려감이 폭풍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드러났고 그 드러남 위에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폭풍 속에서 멈추게 하셨고 드러냄으로 그의 길을 돌이키셨습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문제를 덮어주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드러내고 결국은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은혜 앞에 내가 섰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로만 덮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원인입니다. 원인을 알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원인을 알면 길이 보인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내가 원인입니다. 옆에 분 한번 얼굴 보면서 이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내가 원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사순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것이죠. 하나님, 제가 원인입니다. 가슴 이렇게 두드려도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원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은혜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 가지고 사순절 동안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우리는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우리는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님,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좀 폭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바람이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폭풍 속에서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던 내가 먼저 드러나게 도와 주시고, 내가 잡고 있던 운전대가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드러나고 이제 하나님의 준비하신 길을 가기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폭풍 같아도 거기에 길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던 여러 가지 폭풍이 있다면, 바람이 있다면, 미친 광풍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볼 때에 잔잔케 되는 역사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